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고아와 객과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사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먼 시선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말 그대로 격동의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30년여간에 5명이나 왕들이 바뀌는 혼돈의 시간들이었는데요. 이것은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국으로 가기 직전 30년여간에 5명의 왕들이 뒤바뀌는 동일한 혼돈을 경험하다 마침내 BC 721년 멸망하게 되었죠. 그러니 남유다가 지금 모습 그대로 가면 그 끝은 불 볼 듯이 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남유다의 마지막 순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음성에 이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듯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총 6단계인데요,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건설하고 그 다음에 심게 하였느니라. 궁극적인 초점은 건설하고 심게 한다는 회복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건설하고 심는 것, 이렇게 좋은 것만 주시면 되지 왜 굳이 병도 주고 약도 주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예레미야서가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희망에 대한 메시지는 30장부터 33장까지 총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48장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할까요?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났던 경험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십시오. 얕게 난 상처는 그저 밴드나 연고를 바르면 그만이겠지만 심하게 곪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프더라도 먼저 고름을 빼내야 하는 것이죠. 충치를 치료한다 해도 무조건 레진이나 크라운 같은 걸로 덮는 것이 아니라 충치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고름이나 충치 같은 것들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거기에 무언가를 건설하고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들은 선과 악, 백과 흑, 좋은 것과 나쁜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악이 암세포처럼 가득해진 이 땅을 어떻게 건설하고 심는 것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탄식하시죠. 6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신실하던 성읍을 창기로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땅에는 남은 것이 오직 포악한 것밖에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수술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 70년이다 라고 달아주신 것입니다. 왜 70년일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1, 2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포로기 70년이라고 달아주셨을까? 이것은 죄의 영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이나 강렬한 빛을 아마 직접적으로 보게 된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되나요? 일정 시간 잔상이 우리 눈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도 이렇게 강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근원까지도 다 뽑아내시기 위해서 70년의 포로기를 선고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의 근거로 본다면 3대에서 4대가 지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3, 4대가 지나야지 죄의 근원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죄악이 하나님의 신실하던 성읍을 창기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를 영적인 창기로 만들어 놓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포악한 것뿐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중심은 30장부터 33장까지 총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하고 심겠다고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절망의 순간에 피어난 희망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을 작은 위로의 책이다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한 점은 이 4장에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출애굽의 대역사가 거대한 울림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70년의 포로기가 힘들겠지만 그것이 쓴 약이 되어 마침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희망의 말씀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데요, 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요, 미래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가 언젠가요? 포로기 70년 후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포로기 이후 회복될 언약 관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유다인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비록 망했어도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존재가 잊혀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돌연 이 희망의 말씀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회복도 함께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까지도 다 기억하시며 찾아 헤매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처녀 이스라엘, 5절에 사마리아, 9절에 에브라임, 이러한 지명들은요 모두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일어선 이들은 기쁨의 춤을 출 것이고, 사마리아의 산마다 포도 열매가 연글 것이고,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순례자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언제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러한 미래와 소망이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북이스라엘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8절을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에 돌아오리라. 잊혀진 자들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까지도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언제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현실이 막막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계획,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꽃을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재철 목사님의 먼 시선이라는 글귀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경책 가장 앞페이지에 메모해서 늘 붙여놓고 한 번씩 읽어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미래란 자기 욕망의 대처가 아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미래를 향한 먼 시선이란 미래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먼 시선을 지닌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걸어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꿋꿋이 걸을 수 있고 역사의 지평은 그런 자에 의해서 새로워진다. 먼 시선을 지닐 때에 세 가지의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제나 정도를 걸을 수 있다. 둘째,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먼 시선을 지닌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300년 후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